네,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하루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부활의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질문의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했다는 건 속이 뻔한 건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부활과 관련된 난해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친 덫에 걸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으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 없이 예수님을 죽여 세웁니다. 칭찬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재밌는 건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서기관들이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불과 전까지만 해도 눈에 쌍짐실을 끼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 편을 들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지도층, 특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사이가 좋았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둘은 둘대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편 드는 건 결코 예수님이 좋아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심보였을 뿐입니다. 어쩌면 아무나 이긴 쪽이 내 편이라는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황이 반대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사두개인들이 승리했다면 아마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보도 아니시고 서기관들의 이런 속내를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끝나기 무섭게 보란듯이 서기관들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행동들을 비판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과는 다른 눈에 띄는 복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그냥 패션으로? 아닙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어야 모르고 지나치는 이 없이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고 잔치 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인사를 건너뛸 수도 있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잔치 자리에 상석으로 안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놓치는 건 생각만 해도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일일이 나는 서기관인데 그러면 되나? 그렇게 말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너무 모양 빠지는 일 아닐까요? 내가 서기관이라고 자랑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된 옷,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기관인 줄 알아보고 알아서 문안 인사로 올렸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잔치에서는 상속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의 긴 옷은 그 자체로 권력의 상징, 일종의 제복이면서 동시에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숨기는 가림막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매번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입는 긴 옷의 위선과 가식으로 길게 늘어진 옷이 긴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길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기서 여러분 길다고 하는 건 시간 얘기라기보다는 말투에 대한 얘기가 더 가깝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여러분 비효율적입니다. 일단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오래 기도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줄런지도 미지수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길게 늘리는 건 효과 만점입니다. 괜히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굳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단번에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담백한 목소리를 짧고 간결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굵직한 목소리로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높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시고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라고 하는 것이 왠지 더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여러분 길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교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종교 제도로서의 자신의 명예와 권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여기 가산이라는 게 여러분 재산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약자였으면 더 약자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부류가 여러분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런 과부의 재산마저도 약탈하시다시피 집어삼켰습니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털어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종교, 신앙을 빙자해서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어떤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 시간에 두렙돈 헌금을 합니다. 두렙돈은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00원에서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과부에게는 이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헌금으로 드립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과부의 믿음과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의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부의 순수한 믿음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만행입니다. 어떤 글을 해석할 때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여러분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킨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켰다고 예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수단으로 써먹었습니다. 전 재산이 고작 두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그마저도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 재산을 집어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지독한 탐욕을 여러분 꾸짖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위선자, 가식덩어리,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분명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들을 비판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의 잘못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본받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 역시 서기관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서기관을 비판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툭하면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중에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툰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서로 섬기고 베풀고 헌신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와 권력,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툰 것입니다. 제자들은 벌써 이런 야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한 자리라도 차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서기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 제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헛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제자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의 잘못한 행태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혹은 종교 행위가 얼마든지 탐욕의 도구로 악용되고 변질되고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성경을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도하면 기도했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낱 위선자, 거짓 위선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탐욕이 더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키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삼킨 것은 과부의 가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제자들처럼 해도 안 됩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렇게 경쟁하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접받는 걸 거절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알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자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들의 그 못된 행동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못된 행동들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혼내셨지만 나무라 하셨지만 결국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너희는 서기관들처럼 저렇게 위선자가 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욕심이 많아질 때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갑절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될 때 많이 힘듭니다. 종이 될 때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탐욕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더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평생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계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